안녕하세요.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4절에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요한 사도는 불법이다, 불법이 죄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이 죄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람은 아무리 이 성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에 취약하기도 하고요. 또 죄가 그만큼 잔악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이 죄의 문제를 참 극복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말씀한 것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행동으로 죄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고 그러한 것은 맞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할 것은 다 지켜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짐짓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물론 우리가 육적인 범죄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하는 것, 우리가 약해서 죄에게 무너져서 범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육신의 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범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인 죄들.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거짓 선지자를 섬긴다든가 적그리스도를 쫓아간다든가 음녀에게 미혹당한다든가 거짓 선지자를 쫓아간다든가 거짓 신앙에 빠져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땐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 뭐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것에게 미혹당하고 음녀신앙에게 마음을 뺏기고 신앙을 뺏기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 사탄의 종인지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지 땅에 속한 교회인지 육적인 교회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린아이 사탕 하나 주고 달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뭐냐? 교회 다니면 믿음이다. 이거는 어린 아이에게 사탕 주는 이야기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맨날 그 말만 듣는다면 언제 커서 언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냐는 거지요. 성경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주의 이름 부르면 된다. 주여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건 얼마나 값싼 얘기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만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말도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은 안 해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면 주의 이름이 뭔지 알려줘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 그러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그러면 믿음이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한테 하는 말이죠. 그거는 갓난애기한테 나 너 예뻐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말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단단한 식물을 먹일 거며 언제 성장하게 할 거며 언제 분별하게 할 거며 언제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언제 만들 거냐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면서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죄송합니다.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그러니까 예방주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면역이라 그랬거든요.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있었고 저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진짜 양심적인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것이 이 말이 맞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그 코로나가 그렇게 극성을 부릴 때도 저는 한 번도 예방접종을 안 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 주변에도 예방접종을 2차, 3차까지 한 사람들이 다 한두 번씩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저는 예방접종 한 번도 안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걸 제가 이렇게 볼 때 원인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나한테는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나 보다. 면역이 있나 보다. 면역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있으니까 굳이 예방주사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물리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영적 면역력입니다.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면 상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우리가 몸에다가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그 균을 약하게 해서 내 몸속에다가 주입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적혈구들이 침투에 들어온 병원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내가 이제 예방주사를 통해서 이긴 경험이 내 몸이 이제 가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고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유행병이 싹 돌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그 병원균과 이미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서 이기든 아니면 내 안에 면역력이 있어서 이기든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면. 그래서 죄의 문제도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인 범죄,
또는 미혹당하는 범죄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범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단하는 이러한 죄, 이게 범죄거든요.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